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형식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살리는 것보다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낙식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새 시대는 이전의 낡은 종교책으로 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규정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로 걷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문제를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율법 규정을 어겼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떡 12덩어리를 제단 위에 2줄로 놓았습니다. 묵은 떡에 대해서는 제사장들만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배가 고파서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엄격한 잣대와 판단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잣대와 판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으로 나를 살피고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형식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문제로 다투고 판단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나도 잘하자여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형식과 전통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라면 이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성공 또한 오히려 삶의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형식이 아니라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긍정의 시선을 요구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과 형식에만 치우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왜곡된 시선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마침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에서 엿보니는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선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을 아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삐뚤어진 시선은 잘못된 왜곡과 위선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고집과 편견 속에 갇혀서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어떤 공감도 연대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와 같은 고립된 상태였죠. 이해와 배려가 아닌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은 중요합니다. 매사에 삐뚤어진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흠잡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눈과 마음이 긍정의 여세로 채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긍정의 시선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삐뚤어진 시선을 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잔뜩 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합니다.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만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폐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원래 의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원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이런저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오히려 피곤한 날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경배의 날이지만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규정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참된 율법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